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는 아마 먼지가 쌓인 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보물 상자가 하나씩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자. 어쩌면 우리에게 성경이 바로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몇 장씩 읽어보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수없이 통독을 반복했지만 정작 내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글자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문제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라는 보물 상자를 대하는 방식, 그 상자를 여는 열쇠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을 그저 읽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나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잠자고 있는 듯한 말씀의 능력을 깨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놀라운 증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안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여정의 첫걸음은 놀랍게도 성경책을 펴기 전에 시작됩니다. 어떤 기술이나 지식보다 앞서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할 교과서가 아니라 만나야 할 인격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문법을 분석하거나 단어의 사용 빈도를 세지 않습니다. 그 편지 안에 담긴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기록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저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도는 성경 읽기를 나의 지적 활동에서 하나님의 영적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설레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보물 상자를 열 구체적인 열쇠를 손에 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열쇠는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사용하는 어려운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길을 잃는 이유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곧바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관찰과 해석이 선행되지 않은 적용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3단계 방법은 성경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돕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 방법은 성경 본문 그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우리는 겸손히 듣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3단계 열쇠를 소개합니다. 의는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가지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관찰,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돋보기를 들고 탐정이 된 것처럼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본문을 최소 2~3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볼 때는 놓쳤던 단어나 문장의 구조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번역본 성경을 함께 비교하며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구절이라도 단어 하나가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육하원칙,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를 질문하며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돕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에 주목하십시오. 저자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내용은 없는지, 그러므로, 그러나, 왜냐하면과 같은 접속사들이 문장의 논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관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직 주석이나 해설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지하기 전에 먼저 내 힘으로 본문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관찰을 통해 본문의 뼈대를 튼튼히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단계, 해석,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은 이 본문이 원래 독자에게는 무슨 의미였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관찰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했다면 해석은 그 의미를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 없는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로 앞뒤 구절과 단락을 살피는 직접적인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지, 어떤 논리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책 전체가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쓰였는지를 이해하는 넓은 문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라는 문학 장르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라는 형식과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의 가장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어려운 제사법은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그 뜻이 밝혀집니다. 따라서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다른 명확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원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래의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의 단계를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적용.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3번째 단계인 적용은 앞선 관찰과 해석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말씀 읽기가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지점입니다. 적용을 위한 2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2 질문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묵상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이며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적용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남편이나 아내에게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한 번 더 건네야겠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점심시간에 10분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처럼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을 통해 말씀은 2000년 전에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적 1. 내면의 변화. 첫 번째 기적은 가장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조차 녹이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이시이 도우기치라는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그야말로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형을 앞둔 그에게 2명의 캐나다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남기고 간 성경 한 권이 그의 감방에 남았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심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시이. 그는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 앞에서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시이의 굳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치 5인치나 되는 못으로 심장이 꿰뚫린 것 같았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그 구절을 믿었고 내 굳었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 간수가 그를 데리러 왔을 때 본 것은 흉악한 살인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온하고 환한 미소를 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흉악한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초자연적 평안과 능력. 두 번째 기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으로 가득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닻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수많은 외교적 위기와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스가 창궐했을 때 대통령의 방중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대통령 방중 이틀 전 기적적으로 사스가 공식 종료되었고 꽉 막혔던 외교 문제는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경 말씀이 단순히 위로를 주는 문구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강력한 전략과 능력이 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기적 3. 현실의 변화. 세 번째 기적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넘어 우리의 육신과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남청학 성도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팔독을 마친 후에는 성경 필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완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던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년간 그를 괴롭혔던 방광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던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고요한 시간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완벽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사형수의 마음을 녹인 한 구절의 말씀, 외교관에게 초인적인 지혜를 주었던 말씀, 한 성도의 육신을 고치신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적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에 와닿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정해 오늘 나눈 3단계 방법으로 매일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귀한 보물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글자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매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